반갑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보이자 신학자였고 변증가였던 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자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박해 속에서 교회가 이겨내고 자라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밑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이 초대교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1억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냐 하면 25억 정도 된답니다. 복음주의 교인들은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이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박해를 받는 교인들이 3억 6,50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7명 중에 1명은 어떤 형태로든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박해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러분 2023년 조사에 보면은 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이 직접적으로 공격당한 횟수가 2,109건. 교회가 불타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기독교 학교, 병원 같은 것이 공격당한 횟수가 2,100건이었다. 가장 최근 통계는 2024년에 통계를 냈는데 14,700건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박해 지수가 훨씬 높아서 7배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얻어맞는 거 있죠. 그게 29,411건에서 2024년 조사에서는 42,849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평안한, 지금 뭐 교회 간다고 잡아가거나 예배 드린다고 뭐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거나 뭐 공격을 하거나 교회가 불타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데서 우리가 감사하다 여기에 끝나면 교인의 의무가 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미 가나안 동편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죠. 그러면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모세는 이미 분배받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전쟁에 참여하라. 그리고 너희가 선봉에 서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땅을 빼앗아야 하는 저들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이 안식할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이 준 안식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땅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박해받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 속에 평화롭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박해받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공동체로서의 업무를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핍박받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말입니다.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어떤 핍박이 왔느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핍박이 왔는데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옥에 갇힌다는 것이 제가 선교지 가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말레이시아 가니까 예수 믿는기 때문에 진짜 옥에 갇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슬람법으로 무슬림 아이들을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 2사람이 그 동네에 뛰노는 이슬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슬림 아이들 보면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이 주일학교 교사 2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내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자유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옥에 갇히는 듯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두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냐.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울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엄마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하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말이고 희생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 가운데 한 가정이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젊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노회를 막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할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짙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쓴 글에는, 하나님 내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곧게 서 있는 은빛 갈대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다시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난 사모님을 불러가시고, 그 선교사는 지금도 남아서 홀로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아픔이죠. 눈물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필리핀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서 낯선 곳에서,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가서 학교에 들어가니까 한마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아이가. 그래서 가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 있으니까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지옥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니까 그 1m 되는 그 조그만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앉아 있는데 마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그걸 느낀 거예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너무너무 좋은 게, 막 선생님도 필요 없고 친구도 막 말할 필요도 없고 막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돌아오면은 또 배 안 아프나, 배 아프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오늘 배 아프면 좋겠다.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자꾸 내 배 안 아프나, 배 아프면 좋겠다니까 아이가 배탈이 나 있어요. 계속 학교만 가면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왔다 갔다 너무, 학교 화장실 가면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아이는 막 배 아프니까 기분이 좋아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하다. 계속 수업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통지표에 이래 썼더래요. 이 아이는 좀 산만하다. 그래서 부모가 좀 지도를 해라. unattended 그런 말을 써놨. distracted 뭐 이래 써놨더래. 그 아이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버지 이게 뭐고 하면 가왔더래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가 산만하다. 그 너무 산만하다. 아버지 산만한 게 뭔데?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가 네 믿음이 산만하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내 믿음 좀 묻지 않은데 나 선생님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이겨내고 한동대 다니고, 한동대 그 로스쿨 다니고 서울에 지금 로펌에 취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서 흘리는 그 아픔이죠. 눈물이죠.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한 500명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나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교회를 포함해 한 1200개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그 수기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없고, 선교사의 아픔과 눈물과 아이들의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겨내는 여러 것들이, 그 눈물들이 합해져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눈물 속에 세워진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했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흩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저도 이게 선교지가 아니게 진짜 피부로 와닿다. 제가 이 이슬람 나라에서 자매를 하나 전도했습니다. 대학교 사서 도서관에 일하는 자매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한 2년을 집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밥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로 집사람이 막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2년이 지나니까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는데 바깥에 나가 세례 줄 곳이 교회가 없으니까 세례 줄 곳이 없어서 풀장을 빌려가지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답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사진도 하나 찍지 않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세례받았고 예수 믿은 것이 그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가족에 알려졌어요.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죠. 막 온 동네와 집이 전부 이슬람인데 그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 뭐 파키스탄, 저기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척이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으면 집안을 더럽혔다 아이가 뭐 실제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에서도 직장도 잊어버리고 그 집에서도 집을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정들며 커왔던 그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어릴 때부터 뛰놀던 그 오빠와 언니 이 품에서 아이가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이게 흩어졌다.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사도 외에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외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 왜? 살 길을 찾아서 못 살게 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알아요? 티르키에. 거기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 있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 들어와서 땅 밑 100m까지 파서 옆으로 숨어 지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난의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남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 와 있고 몰도바에 와 있고 루마니아에도 와 있는 이 폴란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 야, 제가 선교사를 한 30 몇 년 하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 편안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것들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그 속에 기쁨이 있는, 평화가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몸은 갇혀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이 평화와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한번 7절 보십시오. 7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역사가 일어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 3사람이 있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난민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 막 그냥 들어가 봤어요. 어디 오데사라는 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데사 들어봤어요? 우크라이나 수도 어딘지 알아요? 키이우라는 데가 수도고 부산같이 두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 오데사. 그 뉴스 한 번씩 보면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팡팡 때리는데 오데사다가 막 요새 막 갖다 때리는데 근데 그걸로 갔어요. 내가 이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여권 갖고 들어가지 말았는데 살짝 들어갔어요. 저한테 전화가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극장 같은 거 빌려가 예배를 원래 드는데 몇십 명 교인 나왔대요. 근데 지금 500명이 나온답니다. 500명이. 여러분 그 전쟁통에 목숨을 잃어가고 다 피난을 가고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몇십 명 나오던 교인이 갑자기 500명이 막 몰려오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 동네가 변하고 오다 보면 오늘 뭐 선거하던데 저 사람들 가지고 나라가 절대 안 변합니다.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양당이 다 똑같잖아요. 이 세상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만이 바꿀 수 있고 주님은 너희가 바꿔라. 정치인들을 보고 나라를 바꿔라고 세우는 것은 엄청 어리석고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주님은 뭐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꿔라. 우리가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흩어진 동네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이 일어나는 왜? 그 고난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우리 동네가 변하고 우리 회사가 변하고 우리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해가면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핍박받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 위해 헌금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래야 그 나라 것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이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도 기쁨이 오고 그 나라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있고 이런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남은 생을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잠실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KPM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